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복음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키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영역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수준만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안정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를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먹고 마시듯이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분량만큼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존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느껴지지 않고 잘 경험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경험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내 혼은, 내 영은 아직도 그것을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자꾸 세상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가 세상에 있으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누구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경험되어지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미각을 잃어버리면 그게 짠지 맛있는지 그거를 모르는 경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맨날 똑같은 설교를 듣고 맨날 찬양을 하고 맨날 예배를 드리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입맛 없이, 그냥 작은 것 같지도 않고 싱거운 것 같지도 않고 맛없게 밥을 먹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달콤한 사랑, 하나님의 그 맛있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그 만찬과 같이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맛을 느끼고 있는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다 경험하지 못하고 짜고 매운 것만 경험하는 사랑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풀어지면요,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것도 느낄 수 있고 사람과 사람이 내가 하나 되는 것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베스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한번 이 본문 가지고 한번 설교 나눌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땡겨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부르신 동역에 우리가 노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역에 안 살고 계속 애굽에 살듯이 광야에 살듯이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안에 나를 만드시고 이끄시고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노 거부하고 안 오고 계속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막 인간적으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나의 열심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어서.
나중에 제가 요법들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관계,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로 보냐에 따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선택, 이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로마서 보니까요,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는요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코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서 난 모든 씨가 약속이 아니라 야곱에게서 난 자녀가 약속이고, 이삭에게서 쌍둥이가 나서 야곱에게서 쌍둥이가 났는데 에서와 이삭이 미안합니다. 그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 에서가 나왔는데, 이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나왔지만은 이 사람은 태생적으로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습게 여긴, 그래서 그것을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장자의 권한을 육신을 위해서 팔아먹은 자, 망령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십계명을 보여주시고 성막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계시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거 맨 처음에 이 말씀 들었을 때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요, 제 안에 약간 죄성으로 인해서 삐딱선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면 에서는 왜 미워하셨지? 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하셨지? 왜 그러면 그냥 뭐 하나님 없이 죽는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도 모르게요 반항하면서 거부하고 있었어요. 제가 골방까지 가기 전에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군대 생활하고 그 다음에 복학해서 정말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지기까지 한 5년의 여정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되게 불편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가정환경 속에서 내 감정이나 시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정적이다 보니까 막 주인공들 잘된 꼴도 보기 싫고 막 그냥 엑스트라만 막 마음에 가고 약한 자만 막 마음에 가고 막 이래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그 저스티스에 대한 그 나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무조건 정의롭고 부자는 무조건 나쁜 놈이고, 이런 어떤 잘못된 왜곡된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에서 미워하신 거, 바로왕 강팍하게 한 거, 막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무슨 하나님처럼 생각했고 애정을 가지고 왜 이렇게 알았냐, 그 밑에 깊은 밑바닥에 사랑에 대한 갈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 안 하고 마치 내가 인류를 사랑하는 자처럼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불의한 분처럼 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제 안에, 뿌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거부,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되기 전까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은 70억 인구지만 제가 살았을 때는 한 60억 그 정도 인구밖에 안 됐는데, 그 6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기 전에. 저하고는 먼 얘기, 그냥 하는 소리다, 나에게는 적용 안 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의 원함도 아니고 나의 다른 박질은 뭐냐면 열심히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풀리기까지요 엄청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열정으로 살았지만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구가 있었지만 그 사랑을 얻어보려고 다른 박질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쫓고 쫓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특히 사도 바울 서신서, 로마서죠,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 제가 쭉 좀 길게 인용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영어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는 현재형으로 썼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완료형으로 썼어요.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헤븐리 림, 영적인, 하늘의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뭐냐?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신학적 교리적으로 따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런 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딱딱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여기서 여러 해석이 나와요. 이 예정도 뭐 초기 예정이 있고 중간 예정도 있고, 뭐 아주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정했다면 그 뭐냐 해서 그 잘라가지고 막 논의하는데, 이거는요 이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시돼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맨날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감정과 그 환경 때문에 지겹다 그러고 피하고 싶고, 오늘도 또 예배 드려야 되냐, 또 이왕이면 온라인으로 계속까지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 그분을 높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나를 살립니다. 그 예배가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 또 들어가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팽창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사함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는 제사함을 받고 나서 우리가 경험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 여기서 위즈덤하고 총명은요 언더스탠딩입니다. 하나님의 이해, 언더스탠딩을 우리 안에 넘치게 하셔서 그 복음,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부르신 그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믿음의 그 비밀들은 다 뭐로 이해하면 되냐면요,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넘쳐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면 여러분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해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넘쳐야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신비,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원,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픈하려고 열어놨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갖고,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눈뜬 소경들이요, 눈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비유처럼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비,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나의 여정 가운데 뉴질랜드의 이 시간에 2020년 6월 19일 이 시간에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의 신비,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사는 목적? 우리 인생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섭리, 운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섭리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됐을 때 하나님이 그 뜻, 나를 향한 그 신비가 무엇인지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신대요. 그게 진짜 영으로 열려서 알면요,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세요. 이따가 또 나오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이 올 때 일어날 일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참된 통치와 영광과 이것들이 이루어질 그 클라이막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꾸 여러분들이 여러분 계획사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면, 우리 번역에는 그런데 제가 언어랑 영어 번역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12절과 6절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했죠. 영광을 찬송하는 거,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깊은 데서 믿게 해달라고,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갑집을 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갑집을 해서 예수님의 목숨 대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좀 진짜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관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저 이거 준비하면서 또 은혜 받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는 표현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잠깐 물목으로 가는데 사실 제가 이거 설교 주제는 준비했는데 내용이 이게 잘 안 됐어요. 준비가. 그래서 제 안에 좀 스트러글이 좀 있었어요. 근데 물목으로 잠깐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표현들을 찾아보면 이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2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 그리고 시편에 보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할 때 이 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종은 우리 모두, 물론 이스라엘을 나의 종 야곱아 이러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종이라고도 부르지만 이 종은, 종에 대한 마인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초점이 맞춰준 사람들에게 불려주는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신학교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름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머물라 그러면 머무는, 그래서 주인 대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 그런 사명을 가졌는데 우리가 이 다음에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종이 됐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신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친구이면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니까 양이에요. 양. 요한복음 3군데에서 이런 관계에 대한 표현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종의 수준을 제가 한 칸 띄웠죠. 이 종의 수준은요, 이 하나님의 친밀함이 열리지 않았을 때 종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한 종하고는 레벨로가 달라요.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을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묵은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담으면 터져요. 근데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모습, 교회 사역과 모든 메시지나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임박해온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새로운 포도주를 막 부어주시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은요, 주님의 음성 듣는 데 굉장히 집중하면 됩니다. 양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양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다 양이라고 그러고 우리 목회자들을 목자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양이라고 그러는데 이 양이 되게 순한데요. 나쁜 특성이 있대요. 나쁜 단점이 있대요. 잘 안 보인대요. 앞이. 그래갖고 앞에만 보고 따라다닌대요. 목자를, 자, 그래서 꼭 양치기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개가 좀 필요해요. 양치기 개. 그래갖고 이렇게, 양치기 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양이 이탈하는 것을 막 하면서 짖어지는 거예요. 막, 너 거기 가면 안 돼. 막. 그러면 얘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예전에 그 김남준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청년 때 들었는데 되게 신선했어요. 유대 예수님 시대에 양들도 개처럼 다 이름이 있었대요. 그래서 꽃 이름 같은 걸 불렀대요. 민들레 양아, 국화 양아,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양이 목자가 부르는 걸 들을 수 있대요. 우리가 솔직히 양의 수준만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 근데 눈이 안 보여갖고 앞만 이렇게 보고 가는데.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자녀예요, 자녀. 제가 이 순서를 한번 정해봤어요. 친밀함의 그 순서. 제가 정한 거니까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맞는 것 같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자녀가 양다음이에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만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막 이러면서 사랑을 정말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녀 되면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친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명하신 것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귀한 사랑이 없다. 이렇게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의 수준으로.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초기 신앙 처음 하나님과 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막 애기처럼 막 그냥 2살, 3살 애들처럼 막 그냥 너무 하나님 좋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나의 친구야 했을 때 친구는 서로 비밀도 말할 수 있고 친구는 서로 마음을 통하고 서로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고 친구의 마음과 그런 것들을 함께 동역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신부예요. 신부. 연인. 아가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네. 아가서 여정 자체가 우리가 정말 강력한, 그래서 아가서 뒷부분에 보면요 7장쯤에 가면 이 아가서 여인 술라미 여인이 처음 그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을 때 나는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과 같이 새카마지만 내가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구나 해서 자기 정체성에서 딱 자기를 알게 되고 내게 입맞춰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그 키스는 당신의 입맞춤은 세상의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해가지고 가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내가 귀찮아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그때 늦게 깨달아가지고 예수님 찾아갔는데 거기서 파수꾼 만나가지고 예수님 어딨냐고 막 찾다가 매도 맞고 막 그냥 막 이러면서 정말 겨울의 광야를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술라미 여인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과 비슷한 수준의 고백을 예수님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장에 갔을 때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당당한 이 여인은 누구인가 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진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신부였던 이 신부가 하나님 그 큰 이 백향목 나무나 막 이런 나무 안에서 바람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그래서 친밀한 가운데 나오는 중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를 찾으러 갔을 때 마르다가 먼저 나와갖고 예수님이 있었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막 그러니까 나는 곧 부활이요 진리요 막 그랬더니 내가 그 죽은 자들이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마르다가 고백하게 하는데 마리아를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그냥 우셔요. 마리아와 예수님은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마리아가 오빠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그 애정과 그 사랑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 예수님이 마리아의 슬픔을 알고 그냥 같이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단계 안에 자꾸 들어가다 보면요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이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함께 아파하는 것을 알게 되면요 내 아픔이요 사라져요. 제가 이번에 고린도후서 1장 앞부분 읽다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있는데 너희도 이러한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강도의 위험, 배의 위험 계속 죽음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의 위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향해
주님을 구하면 하늘로부터 위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위로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초점을 안 맞추고 자꾸 사람이나 환경이나 딴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자꾸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경험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롭고 힘든 여정 가운데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 아가서의 신부를 향해서 네가 나를 한번 쳐다보는 것이 나의 마음을 빼앗는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뺏기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주님 한번 쳐다볼 때 주님은 그 사랑에 내 마음이 너에게 빼앗겼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향해 있어요. 우리가 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뭔데? 제가 뭔데? 주님이 나한테 마음이 뺏겼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먼지와 같은 인생, 쓰레기장에서 자란 것 같은 인생,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은 그 인생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주님 한번 쳐다봤다고 주님이 내가 너의 눈빛이 나의 마음을 빼앗는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연인으로 불렀어요. 제가 이 신부의 영성이 열리기 전까지는요 자녀의 영성도 있고요 친구의 영성은 잘 몰랐어요. 종의 영성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주님이 시킨 대로 해야지. 이까짓 거 힘들다고 내가 이럴 수 있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런 사랑의 힘으로 해야지. 나는 종이야. 샤타마우스하고 그냥 해. 제 스피릿은 그거였어요. 근데 주님이 너의 마음, 너의 눈빛이 내 마음을 빼앗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요, 아까 제가 피터 목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지식적으로 알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정 있잖아요, 감정. 슬픈 것을 보면 슬프고 기쁜 것을 보면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보고 계시다고. 하나님의 감정을 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강렬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세 가지 비유가 납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 그래서 7절에 목자 이야기를 4절부터 쭉 하다가 7절에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데 아직도 내가 세상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제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한 이 연약감을 회개합니다 라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 죄인이 회개했을 때. 이 양은요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목자가 굳이 99마리의 양을 냅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겠다고 찾아가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친구들에게 우리 잔치 열자,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다.
그 잔치값이 한 마리 양값보다 더 비싸도 그 기쁨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방에서 잊어버리니까 온 방을 쓸어 다니면서 드라크마를 찾으니까 이 드라크마를 기뻐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또 잔치하자고. 예수님은 잔치를 굉장히 좋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즐거움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즐거움을 찾으려고 돈을 투자하고 그 세상 그 썩어질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많이 찾고는 있지만 진짜 즐거움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우리 지체들 안에, 또 우리 연약한 자들 안에, 또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 안에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또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 보면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주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탕자 아버지 11절부터 32절 마지막까지 이제는 탕자에 대한 비유. 여러분들이 탕자 너무 알죠?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말을 잘 듣고 둘째 아들은 말도 안 듣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한테 주실 유산을 저에게 미리 땡겨서 주십시오. 그리고 줬더니 그걸 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아버지 없는 데 가가지고 그 술 먹고 마시고 막 다 해갖고 거지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굶어 죽게 됐으니까 이 탕자가 회개를 합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해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품꾼이 많은가. 나는 이제 아들로서 이미 나는 너무 창피하고 내가 죄를 크게 졌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가갖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이렇게 고백하면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받아줘갖고 나 그냥 밥만 먹고 굶지만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 아버지한테 간청해야지.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멀리서도 보면서 안아주고 그 아들을 막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겉옷 벗겨주고 자기가 꼈던 반지 껴주고, 이거는 다시 아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잔치를 벌여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탕자처럼, 잊혀진 드라크마 동조처럼, 잃어버린 양처럼 주님이 아닌 다른 데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주님의 그 달콤한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어지는 사랑.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지겹지도 않으세요? 여러분들 말고 여기 보는 사람들, 영상. 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려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양다리 거쳐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짓된 믿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도 즐기고 주님의 사랑도 조금씩 얻어먹고 그렇게 살려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멸망의 길, 넓은 길로 향하고 있는 지체들이,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의하면 죽은 자예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 탕자의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에게 잃어버리는 자. 근데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구애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세상 가운데 가냐? 왜 세상 가운데 가냐? 제가 어렸을 때 잘 울었다고 합니다. 센치하게. 근데 자라는 과정 중인데 제 안에 눈물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기도할 때는 자주 울었는데, 제가 신기한 게 이제 갱년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설교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마다
제가 마치 20대 때 골방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요. 근데 저의 그 인간적인 안타까움은 뭐냐면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해되지 않을 때 오는 그 인간적인 그런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나는 아들됨도 부족합니다.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와도 하나님은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공의의 겉옷, 의의 겉옷으로 다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너는 아들이다라고 다시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죽었다가 잃어버렸다가 살아난 아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해서 잔치를 벌려가지고 축하해주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방황하고 저기 멀리 가는 거 이제 조금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정도라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서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들로 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내 안에 더 뜨겁게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미 사랑의 불을 이 땅에 던졌습니다. 주님 그 사랑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우리 이번에는 오디오로 좀 찬양을 틀겠습니다. 우리 저기 이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오디오로 저 찬양 틀고요. 우리 다 같이 눈 감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40분 정도, 우리 한 35분 정도 시간이 좀 40분까지 우리 한번 좀 기도로 쭉 나가는데 여러분들